오늘은 금강경 제8 의법 출생분. 만물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것이 있는 그들의 실제니까 만법은 이름을 따라서 생겨난 거예요. 그 이름일 뿐이죠. 만법은 이름일 뿐이다. 왜 그래요? 본래 둘이 아닌데 이름으로서 나눠진 거니까 그건 개념이고 이미지일 뿐이죠.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만법 비일 일기만법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둘이 아닌 하나는 다시 만법으로 나뉘어져요. 둘이 아니어서 둘이면서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고 해서 하나도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야.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둘이면 둘이고 하나면 하나면 이제 분명한데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하니까 알 수가 없어. 그 알 수 없는 놈이 서로 상입하며 일어나고 소멸하는 연기입니다. 연기야. 연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연기야. 그러니까 법은 연기적인 존재입니다. 연기. 의법 출생분.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사람이 칠보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많은 수많은 보석으로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사실이죠. 많은 복덕을 지으면은 그 돌아오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복덕을 받아. 수벌이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일까요? 이 복덕은 복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복덕입니다. 우리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인과로 돌아오는 그 복덕은 이름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복덕이다. 이 까닭에 여러께서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다 적다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분별로는 많다 적다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있는 그들의 실상은 많다 할 수도 없고 적다 할 수도 없죠. 인과하고는 다른 세상이니까. 출세관법은 인과법이 미치질 않으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기억하여 타인에게 말한다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간제서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보화로 보시를 한다 해도 이 사국에를 설하는 복덕만 못하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존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안목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복덕이 많다 해도 이미지일 뿐인 거니까. 그 이미지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이미지일 뿐이니까. 있는 그들의 실제가 아니니까. 왜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할까? 그건 열반의 안목으로 살 수가 있는 안목을 얻으니까. 내가 사라지고 열반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복덕은 내가 있는 복덕보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사국의 등을 기억하여 타인에게 말한다면, 그렇죠?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영, 그렇죠? 그게 사국이 아니에요. 일체 만물은 우리가 이름 지어서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여몽한포이다, 꿈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이렇게만 네가 볼 수 있다면 직견열애, 열애를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가 증득하는 것으로서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복덕이 많다 해도 있는 그대로 실제하고 같겠어요? 스보리아 모든 부처님이 이없이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법이 전부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경이 금강경 다 설할 것도 없어.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일체 만물이 개시 모두 허망한 이미지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내가 만약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임을 깨달으면 그러면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발견한 공덕에 비하면은 아무리 많은 세상에 복덕을 지어도 이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다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가정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편하게 하고 이렇게 많은 자기 노력을 하는데 늘 성취된 적이 없어. 늘 갈등 거져요. 그런데 이 안목을 얻으면은 그 오랜 세월이 어떤 세상을 만나도 열반이야. 그렇다면 그 복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좋은 세상 만드는 복덕하고 언제나 어떤 세상이라도 열반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면 그 복덕을 비교할 수가 없지. 이게 그 말이에요. 스보리아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그 이름이 불법이다. 진리라는 것도 그 이름이 진리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이것이 진리다 하고 규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규정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진리다 할 수도 없고 가짜다 할 수도 없으니까. 진리다 가짜다가 전부 이름일 뿐이니까 이건 깨달음 안목으로서만 가능한 거라요.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시의 공덕은 많다 적다 하는 상대 개념으로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복을 많이 지었다 해도 그 언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한번 증득하면 영원히 전 우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천상천하 나 홀로다 하는 안목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공덕하고 복을 짓는 복덕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그 많다고 적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개념일 뿐이라요. 그러나 건강 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 복덕은 많다 적다 하는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경 다 설할 필요도 없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일체 범소 이상의 개시 허망하다. 약견 재상이면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요것만이 필요해요. 다른 건 다 그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김세습이가 읊은 시를 보면 이거 참 반나절감이구나 그랬잖아요. 반나절감이야. 어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것을 동의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실제가 아니라 개념이고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것만 동의할 수 있다면 모르잖아요. 이름 말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사라졌어. 나도 이름이고 너도 이름이고 만물이 다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도 우리 일상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그건 누가 해, 그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나는 없는데, 없는 놈이 할까요? 거기서 열애를 발견한다는 거야. 이게 세상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열애의 일이었구나. 여기서 자기가 탁 내려지고, 나는 이름일 뿐이었구나. 본래 나라는 존재는 없었구나. 이렇게 봐야지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쉰다는 거. 이제는 비교할 바도 없어. 머물 것도 없어. 그 원록 벗어나서 이제는 쉴 수가 있는 거라요. 보시의 공덕은 많다 적다 하는 상대 개념으로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라고 그랬지. 응? 응무소도 이생기지 마라. 다 개념들이니까 여기에 이걸 진실로 알고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나 건강기억 중 사국에만이라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 복덕은 많다 적다의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래요? 그거는 가짜와 진짜를 바꾸는 일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에 맡길 수 있는 삶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있이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간지스강에 모래알 수보다 많은 보화로 보시한 공덕이라면 이는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건 헤아릴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라도 몇 천조 부자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허망한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라요. 언젠간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은 영원히 지금 여기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사도 넘어서 있고 행불행도 넘어서 있어. 그 공덕하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 있는 것이므로 헤아릴 수 없는 사국을 전한 공덕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헤아릴 수 있는 공덕은 여몽환포형이나, 그렇죠?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공덕은 여몽환포형이야. 언제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언제 또 모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라요. 근데 이 자리는 영원한 생사를 넘어선 자리,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자리잖아요. 이걸 깨닫고 그들을 쓰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 수 없는 뜰 앞에 잣나무 일구의 공덕은, 그렇죠? 이게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전우주예요. 그 나머지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생명이고 열애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이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 와서 정득이 되면은 언제나 천상천에 나 홀로 사는 거지. 뜰 앞에 잣나무 일구의 공덕은 영원한 지금 여기 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둘이 아니다.
그 고칙을 보면은 왜 늘 하는 얘기는 충국서가 그러잖아요. 충국서가 보기에는 시자야 하고 부르면 그게 다 끝난 얘기야. 시자야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그게 들으면 듣는 자기를 깨닫고 말할 때 말하는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라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말하는 자리가 있고 듣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말하고 듣고 했잖아. 그것뿐이거든. 근데 충국사의 입장에서는 시자를 그렇게 하면 시자야 하면 저놈이 깨닫겠지 하고 수십 년을 시자야. 그 시자는 또 네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문득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이 분명, 반나절 감도 안 되는 이 분명한 자리를 저놈을 자꾸만 뭐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시자야. 네, 이걸 거듭했으니까 어쩌면 내가 저 사람, 저 시자를 귀찮게 할지도 모른다. 반나절 감도 안 되는 걸 30년 동안 시자야. 시자 이렇게 일러줬으니까. 그, 한번 그렇게, 이거 반나절 감도 안 되는 걸 저놈을 내가 괴롭혀 온 건가? 자도 못 알아들어서 저놈이 나를 괴롭힌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어. 근데 이 자리는 너무 반나절 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것도, 뭐 때문에 오신 나 싶기도 해. 그냥, 선생 체면 봐서 와주시는 건지, 내가 여러분을 굳지 하는 건지 몰라. 참말로 그래요. 있는 그들의 본래 면목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는 쪼개진 이름만 알아요. 그래서 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 개념을 알아. 이름이 어디 실제 하는 거겠어요. 그냥 개념일 뿐이지. 그 본래는 이름으로서 쪼개지기 전에는 둘이라도 할 수 없고 하나라도 할 수 없지. 그 이름이 없어지. 이름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게 내 본래 면목이라요. 하나라 할 수도 없고 둘이라 할 수도 없다. 어느 말도 어느 이름도 이를 담아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말도 전 우주를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어. 무한한 놈이다 해도 유한한 놈하고 또 나뉘어지니까. 그 어느 말도 전 존재를 담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어느 말도 이름일 뿐이고 개념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개념일 뿐인 것이 어찌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담아낼 수 있으며 대선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름이 담아낼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는 이름일 뿐이어서 본래 무아예요. 본래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 내가 본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이름일 뿐인 것을 우리는 여타제 나라고 속아왔던 거지. 누가 속인 사람도 없지. 내가 이름을 줘놓고 그 이름으로서 나를 삼았기 때문에 내가 속은 거지, 그냥. 내 생각에 속은 거죠. 누가 속인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다는 거는 보는 놈도 내가 아니고 듣는 놈도 내가 아니고 안고 서는 놈도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한다고 이렇게 익혀왔는데 내가 없어 보니까. 행위자가 따로 없어. 그래서 고려의 보조국사도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정말로 내가 아는 거는 이미지밖에 모른다. 이름밖에 모른다.
여기서 내가 사라지면 그게 내가 사라진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도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지. 내가 사라졌는데 봐. 그렇죠? 스님이 이래. 이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보고 있잖아. 그치? 내가 없는데 듣고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그래서. 내가 없는데도 말하고 듣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하루거리가 되겠어. 반나절 감이지. 보조국사도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있는 그들의 실제는 모르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와서 닿으면은 그게 견성이죠. 이름일 뿐인데 우리 일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하는 거예요. 조주가 스승 남전한테 도가 무엇입니까? 이놈아 우리 일상이 도야. 그러지. 내가 없는데도 일상을 끌어가고 있으니까 그 일상이 도지. 도를 깨달음이라면 일상이 깨달음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는 것이 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일어나요. 안다고 해도 이름을 알 뿐이고 모른다 해도 이름을 알 뿐이에요. 그렇죠? 안다 모른다가 다 이름이야. 이름 보니까. 그래서 이건 모를 수 있는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알 수가 없어. 단지 불해면 시직견성이다 해서 이건 모르는구나. 이제 난 몰라. 이름은 모른다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모를 수 있어야 돼요. 모를 수 있어야지 알고 모르면서 몰록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은 알고 모르고와 무관해서 아는데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아. 알고 모르는 건 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모르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몰라. 이것하고 나 진리를 몰라.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모른다에 머물면 모른다고 알 뿐이므로 이 역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몰라. 이거 아는 거예요. 참말로 모른다면 모른다는 말도 할 수가 없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단지 불해면 시직견성이다. 그 말을 단지 모르면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단지 네가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게 견성이다. 알고 모르고 해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견성이다. 모를 수 있는 길은 무의식일지라도 항상 이목구가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목구 하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목구. 모를 수 있는 놈만 이목구 하지. 그죠? 이목구 하다 보면 이목구가 실제예요. 질문하니까. 묻지 않으면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하는 얘기 다 알아들었어. 그럼, 아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대. 모르는 거래. 이래도 모르는 것이라고 알잖아요. 모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지 불해라는 말을 모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네가 진정 모를 수 있으면 그게 견성이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 있어야 한단다. 모를 수 있는 길은 무의식일지라도 항상 이목구가 가슴속에서 늘 살아있어. 그게 모를 수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목구. 의식하건 무의식적으로든지 그냥 모를 수 있는 이목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가슴속에
뭘까 하는 것이 늘 살아있어. 그게 모를 수 있는 안목으로 알고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 모를 수가 있어야지 참된 모름이다. 그렇다면 이목구가 생명이요 열어요 하나님이다. 모를 수 있어서 늘 가슴속에 이목구가 살아있어. 그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에 그냥 이목구가 늘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질문이 답이지. 그렇죠?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이 답이지. 모르는 정말 알 수 없으니까 이목구 하잖아요. 근데 이목구에 머물 수가 없잖아. 그 이목구, 이게 우리가 찾는 열애지.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따는 막대기다. 하나. 똑같은 얘기지. 해능의 가르침대로 한 물건도 없다면 도대체 이목구 하는 이놈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이목구 하고 있어. 그게 뭐야? 개념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이목구란 질문, 개념에 머물 수는 없잖아. 머물 수가 없어. 이목구가 살아있는 생명이죠. 제가 공부한 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2차원인 선 앞에서 점은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다. 선 앞에서는 점은 이미지지, 그죠? 선만 있지, 선만. 이렇게 선이나 면 앞에서는 또 선만 선은 의미가 없어지지, 그렇죠? 면뿐이니까 2차원은 면뿐이니까 거기서 선이라는 개념은 그냥 쓸 자리가 없지. 면이 전부다니까. 그 3차원인 입체 앞에서는 면은 그냥 이름일 뿐이 되잖아요. 어떤 것이 마지막 진실이냐 하는 문제에서 선이다 할 때 선 앞에서 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개념일 뿐이죠. 면 앞에서는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면뿐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면도 입체 앞에서는 입체만 있지 면은 실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 아는 것뿐이지. 그런데 뭐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놈이래. 거기선 시간도 이미지고 공간도 이미지가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래? 4차원이 실제하는 거니까. 나눠서 분리해서 보는 시간과 공간은 이미지일 뿐이지, 이름일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석가는 마음뿐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다 하잖아요. 마음인 마지막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형상이나 모양이 다 이미지가 돼버리죠. 이건 참 분명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4차원 앞에서 3차원이나 시간과 공간이 다 이미지가 돼버리듯이 어떤 것이 마지막 진실이다 하는 순간 나머지 차원의 모든 거는 이미지가 돼버리죠. 의미가 없지. 실제 한다면 그것뿐이지 어떻게 그거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실제하겠어요. 마지막 진실인 마음 앞에서는 4차원도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도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 공간도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이건 뭐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설명 아닐까? 그렇죠? 어느 것이 마지막 진실이다 할 때는 거기에 이르는 모든 차원의
이름 차원이 다 이름일 뿐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우리는 실제 하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석가께서 금강경에서 딱 부인을 해 놓으셨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건 과거도 실제하지 않는 거고, 현재도 실제하지 않는 거고, 미래도 실제하지 않는 거다. 네가 알고 있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이름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이다.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가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진정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과거의 몸과 마음도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죠. 내 과거의 몸도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지 어디 과거의 몸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과거의 몸을 되돌릴 수가 있나? 이미지일 뿐이니까. 미래의 몸도 이미지일 뿐이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가 없어. 그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 그런데 그 무상한데 무상하다 하는 그건 있잖아요. 무상하구나 하는 그건 있잖아. 그게 열애예요. 그게 생명이고 무상하구나. 과거의 몸과 마음도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며 현재의 몸과 마음도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미래의 몸과 마음도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언제 말씀드렸나? 옛날에 유명한들 중고등학교 때 영화배우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더니 다 그 사람 과거를 어떤 프로에 보니까 다 상영을 하던데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고. 아, 한 물건도 없구나. 한 물건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한 물건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나도 너도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데도 한 물건도 없다. 다 이미지일 뿐인데도 말하는 놈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도 한 물건도 없구나. 이래. 한 물건도 없구나인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뭐야? 또 모른다고 해서 이모없고 하는데 이모없고 하는 놈은 뭐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있는 그들의 실제예요. 전우주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자리예요. 이모없고 이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왜 그래? 이모고는 전 존재니까 나눌 수가 없어. 그냥 언제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 전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고 생명이요 본래 면목이다. 제가 이제 공부해온 길이라면 뭐 늘 한 얘기지만 삼조승찬의 신신명과의 만남이다. 제가 공부한 게 그래요. 신신명에 보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단지 미워하고 좋아함을 그칠 수 있다면 도는 명백하다. 지도문한 유염간택이다. 단막증해야만 통연 명백하다. 삼조승찬에 대해서 도는 정말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은 거죠. 시간과 공간이 전부 이미지다 하면은 생명이 없잖아요. 다 이미지가 무슨 뭐 말을 하고 그래. 그거는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그래. 거기서 우리 생명을 발견해. 그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반나절 감이지.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우리는 늘 또 옛날 습관에 따라서 비교, 간택하면서 살아요. 비교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열등할까?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나를 괴롭혀왔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괴롭혀왔지. 어쩌면 또 반대인 경우는 내가 스스로 오만해졌죠. 아, 나처럼 이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러면 오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폭력일 거예요. 나눠서 비교하면서 사는 게 폭력이야.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그칠 수만 있으면, 단지 미워하고 좋아함을 그치면 도는 명백하다. 열반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정말로 이게 와서 닿더라고요. 아,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거구나. 이게 아주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감은 가는데 이게 비교치들이 그냥 있는 그들의 실제인데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나 여기에 부딪히더라고요.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면은 봤는데 아, 비교가 나를 괴롭혀 왔구나. 근데 비교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아니, 이쁜 거, 미운 것이 엄연히 따로따로 존재하고, 그렇죠?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나? 여기에 탁 부딪혔어. 이 세상은 비교가 판치는 세상 아니에요? 선악이나 미추, 우열, 귀천, 청탁, 고하 등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했어. 넌 나쁜 놈이다 하는 평가에 힘들어하고, 더럽다는 평가에 힘들어하고, 천한 놈이다 하는 평가에 힘들어하고, 추하다 하는 평가에 힘들어하고, 너는 하층이다, 하위 계급이다 하는 평가에 힘들어하면 살아간다.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함이 명백함을 알았다. 그래요.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 근데 비교를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선악, 미추, 우열, 귀천, 청탁, 높고 낮은 것, 비교치가 있는 그대로요. 실제인데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 꽉 막혔어. 근데 금강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해요.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요 꿈일 뿐이다. 여기서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 실마리를 얻었어요. 아, 비교치들이 전부 허망한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었구나. 그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석가께서 이걸 밝히셨어요. 이게. 시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꿈일 뿐이다. 마땅히 그림자일 뿐인 여기에 머물며 살지 말 것이다. 응무소지 생기시나라고. 여기 머물면은 그만 스스로 불행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오만해지는 일이고. 머물지 않으면은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힘들게 한 게 내가 스스로 나를 힘들게 했지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던 선악, 미추, 우열, 귀천, 청탁, 고화 등 비교치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것이다. 이들 비교치로 인하여 힘들어하던 삶,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가 길이 열린 거예요. 아, 이게 비교치들이 전부 가짜였구나. 이미지일 뿐이었구나.
그게 실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매듭질 수 있을 거예요. 무아즉 열반이고 열반인즉 무아다. 그렇죠? 비교치가 나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로 삼고 있던 것이 이제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살잖아요. 나는 뭐 개똥이다, 너는 뭐 철수다 하고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있는데 그 개똥이다, 철수다 하는 이름에는 귀천, 뭐 우열, 고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나지, 그지? 그 비교치가 뭉쳐진 것이 나지. 그것들이 비교치들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없어. 나는 비교치였었는데 어떡하지? 비교치가 다 그림자로 정체가 밝혀지니까 나라고 내세울 놈이 없어. 나는 이름 지을 수가 없는 놈이었어 보니까. 이름을 지어서 공연히 이름 뭉치로 나를 삼은 것이 고해를 가져왔던 거지. 그냥 내가 사라지면 고해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이면 무아. 네가 열반인 삶을 살 수 있다면 네가 사라져야 돼. 내가 있는 한은 열반이 있을 수가 없어. 비교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가짜 속에서 그걸 진짜로 알고 사는데 거기에 어디 열반이 있을 수 있겠어? 진정한 열반이라면 내가 사라지는 상태라요. 내가 있는 한은 열반은 있을 수가 없지. 어떤 세상도 무아라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타든 세상을 편하게 하고 좋은 세상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선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왔어. 그걸로는 안 됐어 보니까. 수천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선에 의존해서 착해라 착해라. 모든 사람이 착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열반일 것이다 했는데 그걸 강조해왔는데 아무리 착해도 거기 우열이 있어. 그걸로는 안 돼 보니까. 이것이 진리다 하고 규정진언하는 진리 아닌 것하고 또 나뉘어져. 진선미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모든 시도가 역사 이래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어요. 왜 그래? 그거는 비교하는 세상이에요. 갈등 구조니까. 이미 비교하는 세상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거기선 열반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세상도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세상도 내가 사라지면 열반이에요. 어떤 세상도 열반이라면 무아가 돼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뀌어졌어요. 역사 이래 세상을 바꿔보려 하던 모든 시도가 성공한 일이 있을까?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지. 그건 불가능해. 근데 내가 없이 세상을 산다면은 어떤 세상도 열반이 돼. 거기에 답이 있지 세상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도 열반이라면 당신은 무아임을 투철하게 깨달은 것이다. 나 없이 살 때 우리는 비교해서 노연할 수 있고 거기가 안심처라요. 그게 열반이라요.
답을 나한테서 구해야지 세상한테서 구하면 한판이 실패해요. 아, 이 세상을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세상을 아무리 꾸며봐. 그냥 이미지일 뿐이죠. 답은 나한테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안목만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앙산이 위산한테 이제 깨달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했더니 너한테 행은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안목만이 귀하다. 네가 안목이 무아라면은 그건 열반일 것이다.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말아라. 무아즉 열반이니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고 행을 탓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세상을 탓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어지럽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어지럽게 보이는 거예요. 행을 탓할 일이 아니야. 안목만이 귀할 뿐이라요. 나는 본래 이미지였구나. 무아즉 열반이니 무하면 어떤 세상도 열반입니다. 내가 사라져 있으면 어떤 세상도 열반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어떤 세상도 고해고 사바석입니다. 내가 있는 한은 어떤 세상도 고해고 사바석이야. 무하면 인류 역사에 300억 년이 전부 열반이고 내가 있으면 그 300억 년의 세월이 전부 사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복덕하고 비우게 할 수 있겠어요? 향상일로의 길이다. 유하여 낯설어가고 무하여 낯익어가는 길이다. 그럴 거예요. 내가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낯설어가. 그게 좀 거추장스러워. 세상 사는데 나를 세우는 것이 그만 거추장스러워져. 이게 그 정체를 알았으니까. 내 불행의 원인은 나였구나.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 거추장스러우니까 무아 쪽으로 자꾸만 낯익어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 공부는 그래요. 한 번에 되질 않아. 그게 다 옛날 조사선 스승들이 한 얘기야. 이게 한박 되는 게 아니니까. 낯익어가는 길이다. 이목구가 가슴속에 살아있어 알고 모르며 떨어지지 말 것이다. 그렇죠? 이목구 의식적으로 안 해도 돼. 근데 그냥 삶의 그냥 생명이야. 그냥 이목구가 내 생명이야. 그렇게 살면은, 그럴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모르면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냥 여기 와서 공부할 때는 알아듣겠어 하고 이제 난 알았어. 그거는 아는 것으로 잡혀 있는 거지. 우리가 진정 알고 모르면서부터 자유로우려면 이목구가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목구가 있는 그대로고 열어요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고책 222. 남전이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문 앞의 소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졌지. 그랬더니 문 앞에 소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남전이 다시 다른 승려에게 물었다.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지. 무슨 바람 말입니까? 문 앞의 소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졌지. 무슨 소나무입니까? 말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한 번은 얻었고 한 번은 잃었다.
이게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을까? 그냥 다 일구 아니었어요? 일구.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지. 이게 일구였는데 일구로 답했어.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저 문 앞에 소나무가지 하나가 부러졌지? 그랬더니 그 승려가 문 앞에 소나무가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이거 똑같이 말을 했어.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남전이 다시 다른 승려에게 물었다.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지? 그랬더니 대답이 영 달라. 무슨 바람 말입니까? 문 앞에 소나무까지 하나가 부러졌지? 무슨 소나무 말입니까? 하나의 진실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지, 그치? 말로. 있는 그들의 실제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분 것도 아니고, 불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지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부러지지 않은 것도 아니지. 그 모양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일구로 답을 했다 싶어.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하나. 무슨 바람 말입니까? 하나. 달라요? 소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졌지. 그때 무슨 소나무 말입니까? 일구에 다 있고. 남전도 한 놈은 얻었고 한 놈은 잃었다 이랬거든. 그게 뭡니까?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게 다 일구야. 한 놈은 얻었구나. 한 놈은 잃었구나. 이게 말 따라가면 영 잘못된 거지. 여기 생각하니까 조주가 공부인을 찾아가서 초막에 있는 놈을 떼고 일러라 그랬더니 주먹을 하나 내밀었잖아. 그랬더니 과연 너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큰 배가 와서 정박할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또 옆에 있던 동굴에 가서 일러봐라 그랬더니 그놈도 주먹을 내 보였거든. 그랬더니 너는 이게 물이 얕아가지고선 쪽배도 될 수가 없구나. 그랬어. 그게 한 사람은 긍정하고 한 사람은 부정한 걸까? 조주가 점쟁이는 아니잖아. 그치?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런 게 한 사람은 얻었고가 있는 그대로고 한 사람은 잃었구나가 있는 그대로라. 우리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실제 해와오지. 누구나 말 따라하고 모양 따라가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지. 우리는 언제나 진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안고 서는 것이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내가 따로 있어서 그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였는데 거기다 뭐 잃었다 말았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평가를 해도 사실은 그게 있는 그대로라요. 우리가 잠깐 말을 따라가서 거기 머무는 게 이제 바보짓 하는 거지. 고칙 223. 남전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우두 법령 스님이 사조를 만나기 전에 어찌하여 온갖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쳤습니까? 남전이 말했다. 걸음마다 부처님의 층계를 밟았기 때문이다. 그 승려가 다시 물었다. 만남 뒤에 어찌하여 꽃을 물어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남전이 말했다. 설사 오지 않더라도 겨우 조금 되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수행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위대하자가 부처님에 가까워져. 새가 그 낌새를 알아채려고 꽃을 갖다 바쳐. 꽃을 갖다 새들이 미물이 가서 꽃을 갖다 바치는 거 보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 우두법령이 사조를 만나기 전엔 그랬어. 그 수행하는 쪽에서 서가지고 자기를 잠깐 부처 쪽으로 부처가 되려고 했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채고 새들이 와서 꽃을 바쳤거든. 근데 사조 승천 사주 도신인가? 도신을 만나고서는 깨달았어. 내가 없음을 깨달았어. 이제는 도인 냄새가 안 나. 새들도 저는 도인 냄새가 나니까 모양 따라서 꽃을 바쳤는데 사조를 만나가서 도인으로부터도 벗어났어. 그랬더니 꽃을 이제 갖다 바치는 의미 없어. 새들이 없어. 그랬더니 그 성녀가 다시 물었다. 남전이 말했다. 걸음마다 부처님의 층계를 밟았기 때문이다. 자꾸만 부처가 되려는 노력을 계속했어. 부처가 되는 걸까? 본래 부처지. 그치? 그 냄새를 피우는 거라요. 냄새를 피우는 거라.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도복을 입고 신수염을 키우고 주장자를 들고 다 냄새 피우는 짓이거든. 걸음마다 이제 바꿔가는 짓을 해왔어. 그런데 그 성녀가 다시 물었다. 만남 뒤에는 어찌하여 꽃을 물어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사조 도신을 만나고 나서는 새들이 꽃을 안 바쳐. 근데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도인 냄새가 사라진 거라요. 남전이 말했다. 설사 오지 않더라도 겨우 조금 되었을 뿐이다. 이제 보통 사람이 되었을 뿐이야. 그냥 공부 전으로 돌아간 것 뿐이야.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무아를 정득을 해야지. 그건 수행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 쪽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뭐 의상조사하고 또 누구지? 의상조사의 친구 원효하고 또 지어낸 얘기지만 비유한 일이 있지. 그치? 의상조사한테는 그렇게 새들이 와서 꽃을 바쳤어. 근데 원효를 만나고 나서는 꽃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은 있습니다. 사실인지 몰라도. 냄새 나는 것들이라요. 우리 중생들도 색깔에 따라서 냄새를 갖지만은 수행 쪽에 있는 사람도 위치에 따라서 냄새를 풍기잖아요. 고칙 224 남전에게 충국사가 물었다. 어디서 오십니까? 강서 쪽에서 왔습니다. 충국사가 말했다. 마주의 진영이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충국사에서 왔다니까. 아니, 충국사가 물었다. 어디서 오십니까? 강서에서 왔습니다. 이게 아마 마조가 있는 자리였나 봐. 강서에서 왔습니다. 마조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충국사가 마조의 참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남전이 합장하고 가까이 다가서면서 말했다. 이것뿐입니까? 여기 다 남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남전하고 둘이 아니니까. 충국사가 물었다. 그건 앞면이고 남전의 뒷면은 뭐냐? 아니 충국사의 뒷면은 뭐냐? 그랬더니 남전이 그만 소매를 떨쳐버리고 가버렸어. 앞면 뒷면이 있겠어요? 충국사가 시험해 본 거지. 책 좀 보겠습니다. 총목보리겠지? 41번입니다. 총목보리. 이 세상 만물이 눈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할까? 보는 것마다 눈하고 둘이 아니지. 보는 것과 하늘을 보면 하늘이 돼 있고,
그죠? 산을 보면 산이 되어 있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되어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되어 있지. 둘이 아니라요. 그게 색즉시건 공즉시색이야. 거기다 본래 모습이 그렇거든. 근데 거기다 이름을 붙이니까 산이 되고, 산이 태어나고, 바다가 태어나는 거지. 본래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총목볼이라 하는 거예요. 눈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없어. 그게 주객합일자리라요.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므로 입을 열자마자 어긋난다. 개고죽착이다. 그런데 말 외에 적당한 방편이 없어서 깨달음이다, 각이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부득이한 일이다. 그렇죠? 둘이 아니다. 이것도 부득이하지. 각이다. 이것도 부득이한 거라요. 부처다 하는 것도 부득이해서 그 말을 방편으로 쓰는 건데 그 말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자리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주객 미분의 둘이 아닌 불이의 통째로서 해능이 말하는 무상, 무주, 무념이다. 그렇죠? 모양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리야. 그 각은, 그래서 이름 지어서 그 각은 언어 이전이므로, 언어 이전의 언어로 말미암아 생긴 주관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만물과 달리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말을 하면 주객으로 나뉘어져요. 그 말이 세상을 나눠보는 것이 말하기 전에는, 이름 짓기 전에는 둘이 아니었으니까. 그 스스로 자연이다. 노자는 자연이다 했지. 있는 그대로를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자연에 대해 노자는 도덕경에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섭리를 본받고, 섭리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였다. 즉 만법은 결국 자연으로 귀일되는데 그 자연이 바로 있는 그대로인 지금 여기 각일 뿐이다. 지금 여기 각일 뿐이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어떤 원인이 없이 스스로 그러한 것. 그게 마지막 진설이지. 그 자연을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 이제 그 부처다,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에요, 스스로. 누구의 다른 힘을 빌려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물은 내 분별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허망한 이름일 뿐이지. 자연은 마지막 진실이었어요. 스스로 그러할 뿐이로 더 이상의 원인자는 없다. 더 이상의 원인자는 없다. 노자가 쓴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한 놈이야.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어. 자연은 이름 짓기 전으로 말로 담아 전할 길이 없다. 말로 담아서 전할 길이 없지. 그래서 선가에서는 주장자를 들어 올린다든가 죽비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으로 총목보리인 각을 보여주었다. 보여준 것이 각이지, 그치? 사상이야. 주장자로구나. 이게 여기 일 아니에요? 이 둘이 아닌 불이의 각에 분별이 들어서면서 둘로 만물로 나눠진다. 분별이 주객을 나누고 주객이 다시 만물을 나눈다. 그러므로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뿐이라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열애짜리 뿐이라요. 그런데 만물은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들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없어. 분별을 만나 생김으로 스스로 자성이 없다.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다. 만법 무자성이다.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 아니야.
그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다면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기다려서 태어나는 놈들이야. 그 이미지고 이름이고 개념일 뿐이지.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다 그렇잖아. 그냥 만물은 다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 그 이름을 빼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 이놈이 무한한지 큰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있다 없다도 이름이고 무한하다 유한하다도 이름이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득이 시공간 건너편 백척간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 표현해서 지금 여기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가 자연이라요. 스스로 그러한 거, 스스로 그러한 자리라요.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하고 했다. 이와 같이 만물을 그림자로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본다고 하지 않는가. 분별 이전에 깨달음만이 홀로 드러나지 않는가. 홀로 드러나죠. 그렇죠. 각이 홀로 드러나잖아요. 말을 안 따라가니까 12시로구나. 이게 홀로 드러나잖아요. 이와 같이 만물을 그림자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본다고 하지 않는가. 분별 이전의 각만이 홀로 드러나지 않는가. 각은 무엇인가. 주장자를 들어 보임이고 주장자를 들어. 여기 각이 있잖아요. 주장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 주장자로구나 하는 내가 있잖아요. 주장자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죽비로 책상을 두들기미요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진실로 생사가 따로 없는가. 앞에서 말한 스스로 그러한 것인 자연은 분별 이전이므로 거기에는 주객이 따로 없다. 노자가 말한 자연, 각, 지금 여기 백척간도 진일보한 자리는 거긴 주객이 나눠지기 전이라. 이름으로 나눠지기 전이야. 모양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각은 거기에 주체가 없다. 그렇죠? 거기에 주체가 없어. 주체가 없어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있어 듣고자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는 자도 사라져 있고 보여주는 대상도 사라져 있어. 그냥 말한다면 각뿐이야. 각. 그것도 이름 줘서 가격은 알 수가 없어. 주객이 나눠지기 전에 무슨 수로 알아요? 그냥 스스로 그러한 거야.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주객으로 나눠진 후에 나는 분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므로 그야말로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 그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연, 스스로 그러하면 영원히 불생분멸한 자리야. 나는 뭐 이름으로 인해서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태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자연 있는 그대로는 영원한 존재라요. 우리가 여기서는 표현을 지금 여기뿐이다 하는 거죠. 영원한 지금 여기뿐이다. 우리는 몸이나 마음을 나라고 알고 산다. 그런데 그 몸은 주객으로 나눠진 후의 몸이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주객으로 나눠진 후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둘이 아닌 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인 의식이 사라진다 해서 스스로 그러한 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스스로 그러한 내 본래 면목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분별이 사라진다고 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연, 내 본래 면목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은 분별인 이름과 분별식인 의식일 뿐이다.
활짝 깨어있을 뿐 거기에 어떤 암과 지식, 기억은 없다. 분별식인 꿈은 기억되어도 의식까지 쉬고 있는 깊은 잠은 기억되지 않지 않는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도 생명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분별이 사라져 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자리는 몰라. 그거 각이라요. 있는 그들의 실제라요. 분별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분별이 끊어진 깊은 잠 속에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지. 이 말은 우리가 잠들면 이 세상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분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동서남북이 그대로 존재하겠어요? 깊은 잠 속에 빠졌는데 동서남북이 어딨어?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딨어? 분별이 시작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고 동서남북이 생기고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만물이 생겨나지, 분별하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불의의 각일 뿐이고 분별이 나눠놓는 이름뿐인 생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실제 상황에서 과연 무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건 이제 무심할 수가 없잖아요. 반반에 깨달았다 해서 그만 이게 익숙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향상 일로의 길을 가야 돼. 깨달음은 비로소 길을 발견하였을 뿐이다. 이제 길을 발견한 거야. 아, 내가 공부를 깊이 해가는 길을 발견한 것 뿐이라요. 아, 한 물건도 없구나. 천상천외 나 홀로로구나. 이래서도 이게 문득 삶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자꾸만 옛날 습관대로 분별에 머물게 되니까 이제부터 길을 알았으니까 가야지, 그치? 가기 이전에 단지 헤매는 것 뿐이다. 공부라고 할 수도 없고 수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길을 모르는데 어찌 공부라 할 수 있고 수행이라 할 수 있는가. 이 깨달음을 기원으로서 이제 길을 발견한 거예요. 깨달음은 이제 그 끝나면 얼마나 좋아. 아, 뭘로 그냥 벗어나면은. 근데 깨달음은 이제, 아, 이 만물은 실체가 없고 천상천외 나 홀로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 해도 자꾸만 유화로 내가 있는 것으로 또 돌아가서 자꾸만 비교하고 갈등하니까 그 삶이 낯설어가고 깨달은 안목이 낯익어가는 보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심하려면 끊임없는 향상일로의 탁마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선거에서 말하는 보입니다. 이 탁마하는 거는 우리가 고칙을 공부하는 것이 탁마가 될 거예요. 서로 넌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 그럼 다 우리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들 아니에요? 거기서 자꾸만 안목을 깊이 해가는 거지. 때로는 도반길이, 때로는 스승과 함께 설법이나 어록을 통해서 그 둘이 아닌 불의를 확인하고, 그게 도노돈수, 그게 도노돈수 확인하고, 그 불의에 낯익어가는 점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낯익어가는 거. 도노돈수는 쉬워, 어쩌면. 도노돈수는, 여기서 반나절 감도 안 되잖아요. 아, 세상은 여몽한포영이다. 이렇게 보면 내 본래 면목을 이제 발견했어. 아, 12시로구나. 이게 내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봤는데도 자꾸만 분별에 머물기가 쉬우니까. 도노돈수를 하지만 그 다음에 과정은 도노점수라네. 점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낯익어 가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